있던지 널 마음이 편하다. 주에서 주신 평안함 날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널 편안해. 악한 죄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편안해. 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서 38장입니다. 이사야서 38장은 37장에 36장 히스기야 왕의 어떤 치적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의 아수르를 물리치는 히스기야의 모습. 이게 군대가 왔다. 왕으로서 대처해가지고 결국은 물리친 겁니다. 물리친 실적으로 히스기야에게 왕의 실적으로 넘어가죠. 근데 오늘 여기 38장에서는 그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네가 죽고 못 일난다. 그러니까 정리해라. 집안 정리해라 이 말이에요. 병들어 죽어가는 입장에서는 병들어 죽는 데에 죽는다. 죽을 병이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 죽는다. 참 듣기 어려운 고통이죠. 듣기 어려운 고통. 분명히 그거는 있을 겁니다. 나이 들어서 지금 차츰차츰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다 느끼잖아요. 나이 50, 이제 60 되면은 살아온 만큼은 내가 살지는 못하니까 그것보다는 살아온 것보다는 내가 분명히 그 연습보다는 적게 해서 살고 내가 죽을 것이다. 이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몸에 변화가 온다니까 벌써 내가 느껴요. 누구든지. 근데 나이 많다고 죽을 것이다. 준비해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인데도 그런 말 하면은 굉장히 싫어하죠. 섭섭해하죠. 날 죽는다 했다. 아니 다들 죽는데 나이 들면은 죽을 준비해야 되는 게 뻔한데 직접 그 기에다가 죽는다 그러면요 싫어요. 우리 사람이 그래. 자기도 알아. 죽어가는 줄 알아요. 죽어가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죽는다 그러면 싫어한다. 그런데 왕이 병들어서 죽는데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죽으니까 정리해라. 왕의 그 어떤 대응 같으면요, 여기서 싫은 소리야. 자기가 지금 요 벽을 향해서 지금 통곡하면서 살려달라 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살고 싶어야 될 자기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점수로 행한 것 그리고 심히 통곡하면서 그 다음에 16절에 가보면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 통곡에서 나오는 음성이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고 살고자 하는 이 병들어 죽는 것이 뻔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죽는다.
라는 소리까지 지금 들었는데 자기는 지금 그 소리를 듣고도 살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이라. 모든 사람의 마음.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대인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성경을 읽는 사람이나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죽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 내가 죽는다 하는구나. 기쁘다. 아, 드디어 나는 죽는구나. 내가 바라던 죽음이 이제는 내한테 다가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요 어떤 기본적인 요 내용은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이 됐다 해서, 아, 이거는 내한테 제한된 이럴 내용이 아니잖아요. 죽는 문제라고, 죽는 문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에 기록된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객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 내 이야기구나. 나도 그렇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38장에 나오는 내용을 어느 책에다 기록해놔도요, 다들 이게 공감하는 내용이라. 다들. 근데 그 공감하는 데에 있어서 내용에서 줄거리 이걸 풀어나가면은 지금 여기 기록에 되어진 내용에 빠져있는 틈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 여러 요소들이. 그때 신하가 몇 명이고 지금 현재 군사 상황이 어디고 아수르가 어디까지 쳐들어 놨다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상황은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이 38장의 내용이 37장 앞에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는 앞에 사건인지 뒤에 사건인지 자체가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분명히 가고 난 뒤에 아수르가 가고 난 뒤에 어떤 영향이 계속해서 아수르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지금 한번 받았으니까 또 다시 공격할 거라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지금 꽉 차 있는 중에 히스기야가 병들은 이런 내용이 있는지 이런 거는 이야기를 요 틈새에다 여면요 얼마든지 부풀어날 수 있는 내용이라. 그러나 그런 거 다 빼버리고라도 책에다가 어느 책에다가 누가 볼 수 있는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놔도요. 이거 자체를 가지고 이게 허무맹랑하다든지 아 이거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아 이거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란. 왜냐하면은 죽는 문제가 걸리잖아. 죽는 문제 걸렸는데 죽는다 한 사람이 있고 살고자 하는 본인이 있고 그 죽는 것에 대해서 병이 들어 죽는 거예요. 병이 드니까 죽는 것이 분명한 거야. 몸이 자기가 느낀다니까. 나이는 지금 보니까 히스기야 나이가 지금 40이 안 됐어요. 왕이. 젊으니까 60이 되면서 세월을 보내면서 아 내가 이제 죽어가는구나 하고 이런 것을 느끼면서 죽는다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덜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살아왔으니까.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제 죽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나이가 40 정도도 되도 않은 계산을 해보면 39이에요. 39. 나중에 그 내용이 나온다니까. 그러면은 아주 할 일이 많고 팔팔하고 왕인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하겠어. 이사야가 죽는다 하고 딱 왔을 때 선지자야. 왕이야. 내가 당장에 죽을 값에 내한테 그런 말 했어. 니부터 죽어. 하고는 자기 보는 데서 죽이라 명령하면 이사야는 죽는 거예요. 근데 안 죽였다는 거지. 죽일 정신이 없을 정도로 자기가 살고자 하는 데만 정신이 막 쏟아진 거예요. 아마 조금만 여유만 있어도 요것 봐라. 왕이 내한테 내가 지금 죽어간데 낫게 해줄 생각 안 하고 나를 죽게 만들어 죽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아무리 선지자라도 오냐 그럼 니부터 죽이고 내가 죽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금만 여유도 있어도 머리가 돌아간다니까. 근데 그럴 경향이 없을 정도로 지금 정신이 아득한 거예요.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지금 간절한 지금 자세가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 들어간 사람이 우리가 39, 40에
가족들도 그렇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은 그 상황 속에 죽는다 그럴 적에 어느 누가 살고자 하지 않겠느냐. 상황이 똑같아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이나 지금 현재 3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나 앞으로 또 오는 모든 인생이 이 상황 되면요 똑같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이제 이런 내용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이 표현이 일반적으로 해석에서는 이게 성경이 되지 못하게 되는, 일반적으로 해석에 보면 뭐 이야기체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해석에 따라서 적용에 따라서 또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과연 성경이다. 이거는 과연 두고 하나의 이야기거로서 금년 아마 한 몇 시대만 읽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두고 모든 인생들이 이건 읽어야 될 이 자료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해석이라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석이라는 게 잘못 해석해버리면은 이야기거리밖에 안 돼. 이거는 그럼 성경의 자리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거리 만들어버리면 그게 잘못 해석하는 거지. 그 잘못 해석이 할 수 있다가는 분명한 개연성은 있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 바르게. 요거를 갖고, 지금 성경 해석에 늘 그렇지만 기준 자체를 잡아야 되고, 기준을 잡아야 되고, 또 그리고 성경 전체가 원하는 이게 전도서라는 거예요. 전도서. 전도서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특별히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나라에 적용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출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내용이나 이것이 보관되어지는 내용이나 그리고 편집되고 번역되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과정에서 구약이 있다가 신약이 붙고 또 신약이 붙은 그 상황에서도 아무도 성경을 보지 않고 있다가 1611년 그 앞에는 1517년이라는 사건이 있지만은 그 성경의 그 자리를 교황의 자리 위에 둔다. 그리고 1611년에 킹제임스 버전이 나오면서 이 성경이 쫙 퍼지는 거예요. 보급되어지는 데는 킹제임스 버전이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이 이 성경으로 주어지는 이런 자리, 이곳에서 이걸 하나의 객관적인 자료를 볼 때 성경은 이게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가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전 인류가 우리 거다. 전 인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도록 해석하는 것이 이 성경을 성경되게 보는 해석의 어떤 방향이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것을 2013년에 왜 2013년에는 근거를 자르느냐? 2012년하고 구분하려는데 왜 2012년이 2013년에서 나누어지느냐? 연대는 뭐 해가 지고 365일 지나면 또 똑같이 해가 바뀌는 숫자적으로 바뀌는 건 당연한데 이걸 자르는 거예요. 일부러로 자르는 거예요. 억지라도. 2012년에 1945년 5월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사건을 성경 속으로 집어넣으면서 바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945년에 또 유엔의 성립, 또 1945년에 중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국가가 하나의 통일이라고 하는 이 어떤 공산으로 인해서 공산당으로 인해서 공산주의로 인해서 통일되어지는 그 시작이 이제는 1945년이라니까. 거기서 국민당하고 공산당, 중국의 공산당, 국민당이 같은 공산주의 어떤 개념이면서 당이 국민당이요, 공산당이요. 이것이 1945년부터 다시 일본이 멸망하면서 일본의 그 어떤 항복이 나오면서 중국은 이 공산화되어지는 과정이 그것도 뭐 불과 한 5년, 4년 우리나라 1950년에 우리가 6.25 동란이 있을 적에
중국은 벌써 그 5년 사이에 벌써 이거 평정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파병하는 거 아니야, 중공군을. 그때 공산당을 해갖고 중국 공산당 이래갖고 우리한테 파병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1945년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참 묘한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2013년부터 되어지는 이 시대 전체가 어떤 형태로 나아가야 되느냐, 당연히 마땅히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세를 발견한 거죠. 2013년부터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자꾸 외치는 거예요. 자꾸.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2000년 전에 있던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저 멀리 또 2000년 전에 있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뱀을 든 것 같은 그 광경을 2000년 개념을 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과정에 지금 1000년 전쯤에서 한 7, 800명 전에 이사야의 사건이 성경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제는 성경에만 있어야 되는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사건으로 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2012년과 2014년 이 잘라지는 이 계기를 통해서 그때까지 지금까지는 이걸 몰랐는데 1945년 5월에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그 사건을 몰랐을 때 해석하는 그 방법하고 2013년부터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달라야 된다. 이건 아주 절대적. 이거는 내 개인의 어떤 주장이 아니라 이거는 개인을 통해서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이나 지금 제가 2013년부터 부활통일시대를 불러서 우리 인류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건 똑같은 자리예요. 똑같은 자리.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이사야도 개인이에요. 아무도 살펴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남긴 자료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로 살았구나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제가 여러 선포하는 것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내가 이 땅에 없는 데에 그럴 때에 이 자료들이 빛을 발할 거라고. 빛을 발할 거라고. 지금 드러나라 이런 그 주문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남기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제보다 더 중심을 하는 먼저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 왔어요. 혼자서 이렇게 참 하는 것 자체가 누구하고 의논해서 할 형편이 못 되고 일 자체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내다보면서 이사야가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580년 사건이라는 분명히 오는 것을 예견하고 지금 이야기하듯이 저는 지금 이 표현되어진 이런 내용이 당대의 내 시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로 보는 건 아니고 이건 온 인류가 반드시 가야 될 일을 확실히 분명하게 뭔가 지금 손에 만진 듯하고 눈에 보는 듯한 이런 어떤 형태를 내가 지금 느낀다니까 그걸. 인터넷에 남길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니까 조금이라도 이걸 풀어서 자꾸 여러 사람이 듣게 하는 이 환경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영향이고 또 우리 민족보다 또 민족에 대한 영향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 민족이 왜 이걸 져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이 위치, 중국의 위치. 우리가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면요 중국에 대해서 이걸 전 인류 가운데 변명해 줄 사람이 나라가요 살칠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변명하면 중국이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중국에 대한 변명을 중국이 해버리면요 누구든지 이거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일을 자기가 이야기해버리면
이거는 증거 자료로서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주변에 있는 제3자가 이걸 중국을 변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중국 아니면 일본, 한국인데 이 동양 삼국이라고 하고 인정이 되어지는데 일본이 중국을 변명해 어림도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일본이 변명하면은,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변명하면 지금 입장에서 그래요. 우리는 가능하다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입장이요. 아주 이게 묘한 거예요. 뭐 그런 것에 두고 이 내용을 38장을 살펴야 된다. 38장의 내용에 좀 앞에 부분 하는데 지금 반 이상이 지나가 버렸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럼 이거는 이제 이 내용 자체를 모든 사람한테 같이 이 내용을 공유하려고 하는 거다. 성경 자체 이거는 히스기야니까 가능하다 이런 게 아니고 다 적용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앞부분이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간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개인적으로 그래. 그 병들어 죽는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야 될 만한 내용인가? 요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사야가 하고 많은 사건들 중에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된 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을까? 여기서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히스기야에게만 있느냐? 이사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이 내용을 나타낸 것은 참 이사야가 뭔가 큰 일을 했다. 이사야가 왕을 죽어가는 왕을 낫게 했다. 이런 사건을 드러내기 위한 거냐? 히스기야가 병드는 거나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은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한 일은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안수하고 했느냐? 아니란 말이야.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거기다가 마지막에 가보면은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치에 붙이면 나으리라. 표적 보여달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보여준 것이 그런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화과나무 뭉치 묻혔다 해서 나아지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워낙에 달라 그러니까 줄 거 없는데 하나님 이미 낫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낫는데 그 흔적이 뭡니까? 표적을 보이라. 그러니까 무화과 뭉치 하나 준 거라. 이사야가 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없는 듯한 이사야 선지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도 이사야서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뭔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지. 사건만 보고 뒤다보다면.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나아진 것.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분명히 하나의 사건이고,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됐다. 나았다. 이것도 하나의 이 3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39장에 가보면은 병들어 죽게 된 것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39장, 요 지금 38장인데 39장에 보면은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사람을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바벨론의 등장이에요. 바벨론의 등장. 요 내용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된단 말이야. 38장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할 때 너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럴 적에 히스기야가 죽는다 그래 하나님이 죽는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죽는 거로 기정사실로서 죽을 준비를 했더라면은 39장의 사건은 안 나오는 거예요. 39장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것에 대해서 바벨론에서 위문 보내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까지 안 나온 거예요. 이사야 성경에 나오진 않았는데 이사야는 계속 바벨론의 어떤 물결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보여졌다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낼 어떤 정탐이죠. 정탐. 철저한 정탐이지. 병문안이라는 것 때문에 왔지만은 실제로는 정탐이란 말이야. 정탐. 군사적으로는 정탐이지.
38장 사건에서 이사야가 죽었더라면 39장은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사야로 하여금 이사야에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고 하는 이 내용이 이사야서에 들어가야 될 중요한 이유라. 병들어서 죽는 거 누구든지 있는 일이고, 왕이라도 죽을 수 있는 기고, 또 죽었다가 죽을 왕이 살아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 누가 참 유명한 어떤 의사를 만나면은, 아니, 다른 사람들은 죽겠다 하지만 그 의사가 볼 때는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 않은 게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이야기라. 근데 왜 성경에 여기를 들어가느냐? 죽겠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라도 너는 죽으라. 라고 하는 내용을 들을 때 히스기야가 살겠다 하고 발버둥 칩다는 거예요. 발버둥 칩다. 그 발버둥, 이것을 우리가요, 성경에서요, 38장에 나온 이 내용을 우리는 아주 깊게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한 이 객관적인 어떤 이 구분에 내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늘 멀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두지 않고 있으면 이런 부분이요,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전혀 어떤 연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요, 철저한 피조물이라. 인간들이 하고자 하면은 어떤 내용이라도, 아무리 악한 내용이라도요, 인간이 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하고자 하는 한편을 허락을 하는 분이라. 그래서 악인이 악을 행하면서도 계속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악인이 저렇게 악을 행하면서 살아갈까 싶지만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코로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을 아직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그걸 갖고 잘한다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할 때 당장에 생명을 걷어가 버리면은 악 행하는 중에 죽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히스기야 왕이 아카스 악인이다 이런 개념보다도 악인이라고 한들 우리가 비교해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히스기야 개인으로 볼 때는 자기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내가 3절에 전심을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 이 선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벌을 주고 생명을 구하는, 생명을 뺏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했으니까 오래 살리고 악을 행했으니까 빨리 죽이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 아니고는 이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이런 어떤 관계를 피조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는 문제를 앞에 놔놓고, 당장에 지금 죽는 문제인데 중간에 손설 견열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는 죽겠다 하고 본인은 살아야 되고 하는 이런 아주 절박한 문제가 들어갈 때 누구를 만나서, 개인을 누구를 통해서 내가 살건다 이런 어떤 사람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의사를 만나고 어느 병원에 가니까 내가 죽을 병인데 내 병을 낫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돌린다는 거예요. 그를 살려주시는,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 주시는 그 과정을 볼 때에 왜 더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과 피조물과 하나님과 이 관계를 연결 안 해버리면요, 찾을 길이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객관화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이 성경 자체를 성경으로 만드는 우리애라. 저 개인이라, 개인. 한 사람이라. 누가 해석을 바르게 해서, 누가 해석을 그래서 그 사람 밑에서 막 이야기만 들으면은, 성경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좀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 것 같아도 어림도 없어요. 그 내용이 지금 38장에 아주 철저하게 나오고 있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자기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했을 것 같아요. 왕이고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왕이니까 성경 읽을 기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이 11절에 보면 죽는 문제에 대해서 죽는 문제도 이 표현은 두 번이나 나오는 거 봐요. 두 번이나.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여호와를 배웁지 못한다. 이거는 죽는 문제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왕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이 말이 통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는 어떤 대표적인 자리에 있는 것이 왕인데, 왕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하게 행했다, 열심히 했다, 4절에 3절에 그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왕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볼 때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한다. 얼마나 성경하고 떠나 있는, 성경의 내용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죽는다로 하는 것은 코로 숨을 쉬는 것에서 이제는 끝나는 거지만은 여기서부터는 영원한 평안이 있는 임마누엘에 되어지는 그 과정이요. 이제는 더 강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배우는 이 일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탄이 계속 공격하지, 하나님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그런데 죽어지면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져서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사탄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직통적으로 피조물에 있던 자리에서의 하나님과 거하는 그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히스기야는 죽음이랑 앞에서 아득한 그 속에서 입에서 지금 헛나오는 거예요. 헛나오는 거예요. 잘 고려를 해야 돼요. 죽음에서 몇 년 더 살게 해주세요 하는 이 속에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그 모습에는 참 저 사람이 신앙을 가졌구나, 목사고 장로고 뭐 하구나, 직분이 아무래도 세상에서 뭐 참 신앙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 내 생명이 더 살고자 하는 거기서 연연한 사람은 반드시 거기는요 하나님이 생명을 더 연장한다라는 것에서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덜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생명을 죽는다 하는 것을 앞에 놔놓고 과연 내가 여기서 더 살고자 하는 내 어떤 이유가 뭐가 있느냐.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이건 죽는 문제다 해서 병들어 죽는다든지 그냥 나이가 들어 죽는 것이 다가올 때에 벌써 그 오래전부터 죽음에 대한 내용이 왔는데 누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서 죽는다 말을 떡 했을 적에 내가 어떤 자세냐, 그것을 편안하게 그래 내가 준비 다 됐으니까 올 테면 와요 하고 기다리는 거냐, 아니다 하고 나는 안 가, 나는 못 가 하고 막 발버둥 치느냐, 요 두 가지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다 객관화되어야 될 것은 받아들이지 못할 때,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왜 내보고 죽는다 하느냐 하고 벌떡할 때는요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그런데 죽을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음에 대해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내용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요 내용을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38장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입으로 나오는, 히스기야 입에서 나오는 이 참 여러 가지 불안한 이 표현이 있는데, 병이 나아져서 이제 병이 낫겠다, 살겠다 하는 이 표현을 이사야로부터 들었을 적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 19절에 있는 것, 19절에 있는 것, 17절부터 쭉 해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요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요 깨달음이
이게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참 우리 한 개인이 15년 살고 1년 더 살고 뭐 암 선고 받아갖고 뭐 몇 년 더 살고 이런 것 자체예요. 여기에 나 연수에 어떤 것을 갖다 대도요. 내가 죽는 죽음 앞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은요. 덮을 길이 없어요. 내 생명 전체가 사실에는 평안에 대한 지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산다는 이 기회를 통해서 영원한 평안이라 하는 것이 내한테 주어지는 기회라 기회. 요때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살아서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이것 자체는 바로 내한테 주어지는 영원한 평안이 있는데 이 평안이라는 환경을 내가 치닫을 수 있는 이 기회로서요.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는 준비라니까. 죽는 준비. 삶이 끝나는 제한되어 있는 이 기회 왜 살아야 되느냐? 코로 숨을 쉬는 것이 끝나면은 영원한 평안이 있는데 이 영원한 평안에 대한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이 상태를 확인하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고 있는 그때부터요.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 불려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게 전도해야 될 이유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시점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무덤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무덤이 터진다 그랬잖아요. 무덤이 터지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 적시로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가요,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다니까. 누구에게든지. 이거를 먼저 아는 사람이 퍼뜨려야 되니까 먼저 알고 입으로 계속 퍼뜨리는 것이 바로 전도자라 그러는 거예요. 전도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도자 되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전도자 되기를 바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38장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참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목사가요, 사실은 아침에 요것 때문에 제가 기도한 거예요. 목사가 히스기야 왕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리듯이 목사들 살아가면서 고통 없이 살아가느냐? 고통 속에 살아가네. 고통 속에서. 그러나 그 고통이 결국에는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19절에 있는 대로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적어도 산자, 이 살아있는 기회, 내가 왜 살아있느냐? 살아있다고 하는 요 기회를 가진 자, 그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이게 아주 중요한, 아비가 자녀에게 알게 하는 거. 아직 요거 하려고 하면 시간 많이 가는 게 또 있는데 잠깐 이야기, 아까 내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나오면은 역대하 33장에 가보면은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히스기야 결국 죽어요. 15년 만에 죽는 거예요. 죽으면은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므낫세가 아들로서 나이를 이야기하는데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 12세라. 12세. 뭔가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때는 므낫세가 없었던 거예요. 병에서 나아지가지고 3년 몸을 회복하면서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12살이라. 이 므낫세가 아버지로 인해서 지금 그 자녀에게 알게 하는 이 내용이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그에게 하나의 기회로 주어지는데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걸 알았다. 그렇다고 해서 므낫세가
다 반응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 내용을.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이걸 알게 될 것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고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다음 사람들에게 다음 사람을 알게 하는, 이게 바로 전도자의 자리예요. 전도자가 전한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듣는 사람이 다 전도자처럼 그렇습니까 하고 따라올 것 같으면요, 전도자가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걸어가는 걸음에 대해서 바른 어떤 찾은 어떤 내용을 자녀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자녀가 어떻게 하냐 하는 건 또 그 사람이 부모 되어가는 과정에서 또 히스기야처럼 병들어 죽는다는 이런 게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건 자체가 연결되면서 사람이 계속해서 존재되어지면서 전도자라고 하는 이 자리가 부모로부터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문하세가 또 죽은 이런 어떤 연속적인 이런 데서 세속적으로 세습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전도자란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하지만은 아들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문하세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문하세가 유다 왕경에서 제일 오래 삽니다. 제일 통치 기간이 많아요. 12살에 통치했어요. 그런데 유다 왕경에서 제일 악한 왕이 또 문하세예요. 그러면 문하세가 잘못됐느냐? 우리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문하세가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이미 히스기야 왕 시절부터 또 히스기야 왕 위에 있던 여러 왕조에서부터 내려오던 신하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일삼던 신하들이 여전히 있어서 그 신하들을 제하지 않으면은, 신하들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은 절대 그것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영향을 문하세가 어릴 때 왕이 되어나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힘을 못 쓰던 사람들이 다시 주변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문하세를 가지고 놀았지 않았느냐. 나중에 이 문하세에 의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죽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죽는다니까. 문하세,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까 말씀하던 17절에 있는 말씀,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평안을 주려. 히스기야 왕에게 평안이라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없는 자기가 아들을 어떻게 달라다다, 요거 평안이냐? 이제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 내용을 모든 사람이 이 고백을 하길 바라는 거예요. 내한테 주어지는 고통, 우리가 다 당하는 고통, 죽음도 다 당하는 거고 고통도 다 당하는 거고 제외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죽음이 왜 오느냐? 기회라는 거예요. 큰 평안이 주어지는. 그 내게 고통이 오는 건 뭐냐? 결국에는 평안을 주려 하시는, 평안을 주려 하신다 하는 이것은 평안을 보는 눈을 우리는 기르는 훈련을 고통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환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환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를 잘못 봤는데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주를 바로 본다. 직접 본다. 욥기에서 욥이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자기가 나오는 결과적인 표현이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게 고통을,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니까. 요 내용이 성경 자체에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왜 고통을 당하느냐?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존재 중에서 고통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영원한 평안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쪽에 어떤 동력이 되는 거예요. 동력이. 오히려 그것이 내한테 고통이 있는 이 환경이 영원한 평안을 얻는 동력으로서 내가 나아가는 그 방향을 그걸로 정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것이 있는 상황이라. 그러므로 고통 있는 것이, 고통을 깨닫는 것이요, 고통 깨닫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내 삶을요 탄탄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냥 허팡으로 여기도 풍덩 저기도 풍성하는 게 아니고 내 삶 자체가 주어지는 시간 자체가 얼마나 타이트한데, 우는 사자처럼,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나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에서 내가 시간을 얼마나 쪼개고 그래야 내 인생 전체 방향이 한 방향으로 큰 평안에 대한, 영원한 평안에 대한 그 방향이 나아가는데,
내가 허랑방탕 해갖고는요, 절대 그런 것이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이 성경 속으로 들어오면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삶 자체가요, 주변 사람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주변 사람을 이롭게 만들고 내 한 개인의 삶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사탄을 통해서 죄인이 되어지는 그 환경을, 내 개인의 죄인 되어지는 환경을 사탄이 이용하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인 된 것을 깨달아지면서 이 죄를 가지고 공격하는 그 사탄에 대해서 내가 저들을 대항할 능력을 가질 정도로 내 자신이 커가는 거예요. 그 능력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전도자 되어질 적에 입으로 예수를 시인할 때 사탄이 대항되어지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다니까. 간단한 구조라. 간단한 인생 자체가 간단한 구조라. 이제 이것을 보편화시키지 못한 살아왔던 인류의 여러 가지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거를 2013년부터 이걸 아주 간단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2013년부터 그래 하자. 그럴 때 민족 단위로 어느 민족이 그럼 여기 쓰일 거냐?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까지 1945년 이후로 그냥 단순하게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형상화되어지는 그 내용으로 보인다면 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민족이 누구냐? 그게 대한민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목사한 사람을 지어서 이런 자료로 남긴다. 제가 그렇게 믿고 있다 이거죠. 건네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도되는 것이 얼마나 이거 감사해야 되는지 항상 그래 강조하고 새벽마다 하잖아요. 새벽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데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고 그게 교회라고 불러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서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게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